3000년 이상 전에 예언된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 7월 1일 실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처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예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왔습니다. 희생 제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두 가닥의 검은 털 때문에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숨을 멎게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2026년에 전례 없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예언의 시계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바이런 스틴슨이라는 남자가 거의 20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준비할 때 실로 언덕 위로 이미 태양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바이런은 랍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의 목축업자이자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곳,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는 민수기 19장에 기술된 정확한 명세에 따라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를 집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엄청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파괴한 이래로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의 의식적 침묵,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카메라, 학자들, 관찰자들 앞에서 그 순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암송아지는 절대적으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붉으며 다른 색의 어떤 점도 없어야 합니다.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에 사용되거나 멍게를 맨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순결은 절대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암송아지의 죄는 유대교에서 죽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함으로부터 누군가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없으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면 어떤 제사장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면 성전 예배의 전체 체계가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이런 스틴스는 수년간 이러한 암송아지들을 길렀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랍비들과 상담하고 동물들이 모든 예언적 세부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에서 그날이 왔을 때 모든 것이 거의 경건한 정확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물은 진영 밖에서 희생되었는데 정확히 민수기가 명시하는 대로였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 양털이 암송아지와 함께 불에 던져졌는데 성경 본문이 명령하는 대로였습니다. 죄는 신중하게 모아져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실로인가요? 왜 예루살렘이 아닌가요? 왜 올리브산이 아닌가요? 유대 전통이 이 의식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곳이 답은 예루살렘의 모든 한 센티미터를 둘러싼 정치적, 종교적 긴장의 층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희생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대규모 시위, 가능한 충돌, 어쩌면 폭력까지 촉발했을 것입니다. 실로는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깊은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성전 건축 이전에 거의 400년 동안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정학적 화약고를 점화시키지 않고 의식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분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념비적인 예언적 표징으로 보았습니다. 정통파 랍비들은 비유대인이 집행한 의식의 유효성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장기적인 함의를 이해하면서 증가하는 우려로 지켜보았습니다. 국제 언론은 호기심과 회의가 섞인 태도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사이 무대 뒤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며 분석하고 평가하고 숙고했습니다. 희생 제사 후 몇 주 동안 공기 중에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그것이 그 순간인지 토론했습니다. 다니엘의 시계가 다시 시작되려 하는지, 70번째 주가 문턱에 있는지 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2025년 8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일어난 일이 당신이 방금 읽은 모든 것의 서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025년 8월은 전체 예언의 세계에 천둥처럼 울려 퍼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3성전 준비에 헌신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직인 성전연구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런 스틴슨이 기른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모두가 실로에서 희생된 것을 포함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신성한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닥의 검은 털, 아주 작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그러나 전통적인 랍비 해석에 따르면 동물을 완전히 무효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연구소는 또한 희생제사 전에 암송아지에게 주어진 용도가 멍게를 매거나 노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바이런 스틴스는 번식과 정규 가축 관리 목적으로 암송아지들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랍비들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년 예언의 성취로 전 세계에서 축하받았던 사건이 몇 주 만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하는 열쇠처럼 보였던 제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적 투자, 그 모든 예언적 기대가 명백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야기가 진정으로 매혹적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적격 판정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주의 정통파 랍비들이 탈무드의 요구사항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무드, 수세기에 걸쳐 편찬된 이 방대한 랍비 주석과 해석의 본문은 기록된 토라 자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두 가닥의 검은 털이나 동물의 이전 사용은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토라 본문에만 전적으로 기반하는 학자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지적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정확히 어디에 두 가닥의 검은 털이 암송아지를 부적격하게 만든다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 본문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로서 멍게를 매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붉은, 가시적인 결함이 없는, 멍게를 맨 적이 없는, 그러나 다른 색의 두 가닥의 털이 동물을 무효화하는 결함을 구성합니까? 이것이 토라입니까? 아니면 랍비 전통입니까?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탈무드 해석의 극단적인 엄격함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간의 기준에 따른 절대적으로 완벽한 암송아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이실 만하다고 여기실 것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록된 말씀과 구전 전통 사이에 이러한 긴장은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더 나아가 암송아지가 이방인 기독교인에 의해 길러지고 희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어떤 요인과 관계없이 이미 그것을 무효화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런 스틴스는 아무리 선의를 가졌다 해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정통파 관점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신성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 희생 제사의 옹호자들은 강력한 무언가로 반박했습니다. 토라 자체는 누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제사장의 참여를 요구하는 다른 의식들과 달리 민수기 19장은 단순히 암송아지가 불태워지고 재가 모아져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유대인이나 특별히 제사장들로 제한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명확히 하셨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역사적 선례를 지적했을 때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희생된 모든 붉은 암송아지가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랍비들이 다른 이들이 거부했을 동물들을 받아들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이 실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가능한 기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완벽한 암송아지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3성전을 위한 준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치 암송아지의 부적격 판정이 역설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실로의 희생 제사가 결코 결정적인 것이 되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단지 리허설, 준비, 진정한 순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표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부적격 판정이 신성한 장애물이 아니라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더 큰 과정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털과 동물 사용의 유효성을 논쟁하는 동안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기념비적인 예언적 함의를 가진 무언가, 세상이 붉은 암송아지가 유효했는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순간의 긴급성을 이해하게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각들은 이미 제자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유대인 지구에 위치한 성전연구소는 아마추어 조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세심한 연구, 수백만 달러의 투자, 단일 목표에 헌신한 수백 명의 학자와 장인들입니다.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문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성전연구소 박물관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순금 메노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40kg 이상의 무게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명세에 따라 정확히 건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식용 복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적입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불을 켜고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금의 무게부터 팔에 조각된 아몬드 꽃의 모양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무서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성경 지침을 따릅니다. 제사장 의복은 전시되어 걸려 있으며 출애굽기 28장의 설명을 수년간 연구한 장인들에 의해 손으로 짜여졌습니다. 귀한 보석들이 있는 에봇 각각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의 흉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판이 있는 관, 테두리에 수놓아진 석류들과 금방울들이 있는 청색 겉옷, 이 모든 것은 어떤 이론적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단은 빠른 조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출애굽기 27장의 설명과 에스겔서에서 발견된 더 상세한 명세에 기초하여 모든 치수를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년이 아니라 며칠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모듈식 구조입니다. 이것의 천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순간이 오면 오래 걸리는 건축을 위한 시간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스러운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의 정확한 공식을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규정된 비율로 올리브 기름에 혼합되었습니다. 톨에 따르면 이 기름은 성막, 그 모든 기구들 및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향도 생산되었습니다. 유향, 나감향, 풍자향, 순수한 유향이 출애굽기 30장, 34절이 명시하는 대로 혼합되었습니다. 이 향은 지성소 휘장 앞 금단에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 향기는 하루에 2번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정으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모두 갖고 있어도 그것들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전연구소의 준비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합니다. 현대 DNA 테스트 기술을 통해 성전연구소는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계 후손임을 나타내는 특정 유전자 표지를 가진 수천 명의 유대인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코하님 제사장 혈통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DNA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후손들이 희생제사의 정확한 절차를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이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방법.
코셔이고 의식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도사를 수행하는 방법, 제단에 피를 뿌리는 방법, 특정 부분을 태우는 방법, 향을 드리는 방법, 제사장 의복을 입는 방법, 필요한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실습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세상의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예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수세기 전에 해산된 70일 명예 장로회의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내들이는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루크 카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자 아론의 검증된 후손으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선택되고 성별되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성전 자체에 대한 건축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상세한 환상에 기초하여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은 정확한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 방이 어디에 있을지, 이방인의 뜰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지성소가 어디에 위치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축청 모형이 제작되었습니다. 가상현실은 당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성전을 가상으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잠을 빼앗아야 할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가? 왜 그렇게 세심한 준비를 하는가? 성전이 곧 건축될 것이라는 실제 기대가 없다면 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준비해 두는가? 대답은 간단하고 무섭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년 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거대하고 명백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특정한 이름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과장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땅 조각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35에이커의 고대 바위.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제1성전과 제2성전이 1000년 이상 서 있었던 곳입니다. 무슬림들에게 그것은 하람 알샤리프, 이슬람의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이며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매우 가연성이 높은 작은 땅 조각에서 두 구조물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아라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 바위의 돔은 금색 돔이 예루살렘의 태양 아래 빛나며 서기 7세기에 건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 성전의 지성소가 위치했던 곳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이것의 쓰라린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던 정확한 장소,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이제 이슬람 성지로 덮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상 유지는 섬세하고 긴장된 균형을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처럼 보이는 입술 움직임은 즉각적인 추방을 초래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평의회인 웨이크프를 통해 완전한 행정적 통제를 유지합니다. 유대인 고고학자들조차 발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물이 아무리 중요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약한 배열은 전면전을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간단하고 끔찍한 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전 세계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바위의 돔이나 아라크사 모스크를 건드리는 것은 전체 이슬람 세계에 의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입니다. 전 세계 10억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그 장소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반응은 재앙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가능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 있어야 할 정확한 장소가 이슬람의 가장 보호받는 구조물들로 점유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제3유대 성전을 건축합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움직임이든 세계 종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십 년 동안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상 유지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물건들과 제사장들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성전 연구소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성전은 단순히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26년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미묘한 변화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적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은 지진과 같습니다. 성전산에 대한 유대인의 접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단지 수천 명의 유대인만이 매년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2026년에 이 숫자는 연간 5만에서 6만 명의 방문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관광 방문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그룹들이 정기적으로 올라가며 그 장소의 신성함과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랍비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규칙 적용의 변화를 신중하게 조율해 왔습니다. 이전에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성전산에서의 유대인 기도가 이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고 직접적인 대립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당국에 의해 점점 더 용인되는 방식으로, 그것은 점진적이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깊이 전략적인 변화입니다. 웨이크프 순찰 때는 점점 더 도전받고 있습니다. 작은 대립들, 고립된 사건들이지만 지속적입니다. 마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확실히 부서지기 전에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뚜렷합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양보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예언적 서사가 진정으로 매혹적이 되는 곳입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지 몇 가지뿐이며 그 각각은 성경 예언의 페이지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시나리오 1. 지진. 스가랴 14장은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 올리브산을 반으로 가를 대규모 지진을 묘사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아마도 환난의 중간에 지진이 성전산의 이슬람 구조물들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로. 시나리오 2. 전쟁.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이 이끄는 연합에 의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침공을 예언합니다. 만약 그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성전산에 대한 통제가 손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슬람 구조물들이 전투 중에 파괴된다면 이스라엘은 재건할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시나리오 3.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외교적 합의, 조약, 어떻게든 불가능하게도 공존을 허용하는 협정. 유대인들은 산의 한 부분에 성전을 건축하고 무슬림들은 다른 부분에 모스크를 유지합니다. 터무니없게 들립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까? 협상하기 불가능합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특별한 협상력과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 누군가. 뛰어난 외교를 통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누군가. 평화를 만드는 자, 세계 지도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예언의 핵심으로 직접 이끕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주가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7일의 문자 그대로의 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년의 주입니다. 70개의 7년 기간, 총 490년이 하나님에 의해 6가지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선포되었습니다. 범법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내고, 불의를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인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 이 주들 중 69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칙령부터 메시아 왕이 오실 때까지 정확히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483년, 그리고 69번째 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적 시계가 멈췄습니다.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7년. 다니엘의 70번째 주. 그리고 이 7년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독교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7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의 27절은 이 마지막 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가 한 주 동안 많은 사람과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요. 그가 그 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요.
그에게 정해진 파멸이 그 위에 쏟아지기까지 이르리라. 각 단어가 스며들게 하십시오. 본문에서 그로 식별된 지도자가 한 주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와 예물이 행해집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던 것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은 단 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 당신은 이것의 엄청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시작하는 언약은 단지 일반적인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합의입니다. 이것은 성전산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협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치적 영향력, 설득의 힘,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배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가질까요? 성경은 이 사람을 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명백한 악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는 중동에서 평화를 협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이슬람 성지를 보호하면서 유대 성전의 재건을 허용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관으로 찬사받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성전은 성전연구소가 이미 준비해둔 모든 계획과 자료를 사용하여 빠르게 재건됩니다. 제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평화와 안전을 누립니다. 불가능한 것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절반이 옵니다. 언약 후 3년 반,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사를 허용했던 지도자가 이제 그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는 성전, 가장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신 것을 저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배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박해자임을 드러냅니다. 보호자가 모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환난의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묘사하신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해되어야 할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계는 거의 2000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거부된 이후로 70주의 계산이 멈췄습니다.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언적 과로는 70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70주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언약이 맺어질 때만 재시작됩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가 아닙니다. 제사가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7년 협정을 맺을 때, 그것이 반가소해입니다. 그것이 70번째 주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점을 연결하십시오.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물건들, 훈련된 제사장들, 건축 계획들, 이스라엘에서 증가하는 정치적 의지, 성전산에 대한 접근 증가, 유일하게 빠진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정확한 날짜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지도자나 저 세계 지도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제넘음이고 지혜의 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렴하고 있는 표징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는 비록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표징이었습니다. 2026년에 가속화된 준비들은 표징입니다. 성전산의 변화들은 표징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피할 수 없는 결론을 가리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026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훨씬 더 긴급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할 때 고립된 표징과 표징의 수렴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일 예언적 사건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표징들이 서로 다른 예언적 범주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당신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이후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예언적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환상,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없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6일 전쟁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6일의 충돌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통일했습니다. 군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었고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그 고대 돌들을 만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니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우리 앞에서 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수세기 동안 죽은 언어였던 것이 부활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말하며 태어나고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히브리어로 살아갑니다. 스바냐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어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역사적 표징들이며 수십 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2026년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준비들, 예언적 시계의 재시작 전의 마지막 단계들이 지금 전례 없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연구소는 단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각각의 신성한 물건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입니다. 메노라가 존재합니다. 의복들이 존재합니다. 기름이 존재합니다. 향이 존재합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의 준비는 1948년이나 1967년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준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에 시작된 성전산의 변화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매년 5만에서 6만 명의 유대인이 방문합니다. 신중한 기도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와크프와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부 조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앞으로 올리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토대 준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맹들이 정확히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터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묘사된 곳과 마곡연합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군사적, 전략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입니다. 환난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마침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는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30년 전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화폐, 사회 신용 시스템, 생체 인식, 비접촉 결제로 이 시스템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온 세상이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전의 온 세상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두 시체를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지구상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강력한 수렴의 표징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을 본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루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떤 세대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 트는 것을 보는 세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1948년의 세대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회복된 이스라엘, 통일된 예루살렘, 부활한 히브리어, 준비된 성전, 훈련된 제사장들, 변화하는 성전산, 형성된 예언적 동맹들, 이용 가능한 기술, 그리고
1948년의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당신은 우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언적 수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휴거나 환난 시작의 정확한 날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명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계절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독특한 예언적 시대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지적훈련으로 공부하는 것과 당신이 그 선지자들이 묘사한 날들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시대를 위한 영적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거나 생존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그날일 수 있다는 의식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당신을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 때 당신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제 긴급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사소해 보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미루던 것이 갑자기 절대적인 긴급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보기를 꿈꿨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성전의 재건을 상상했고 예언의 성취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비록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준비는 멈추지 않았고 가속화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지 달력의 또 다른 해가 아니라 우리가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깊은 영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 해입니다. 시계가 더 크게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수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상 성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시야를 잃어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 4장 14절이 선포하는 대로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참된 하늘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암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귀한 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위한 준비는 예언적으로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당신과 나는 돌로 된 성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언적 시계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환난이 문턱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준비는 예언적 연대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보고 있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시대에 대한 다음 계시들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종말 예언에 대한 추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수렴하는 표징들을 훨씬 더 깊이 탐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의 날들에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날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서 당신 앞에 있는 날들을 위해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는 이 순간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올 일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보기를 꿈꿨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성전의 재건을 상상했고 예언의 성취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비록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준비는 멈추지 않았고 가속화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지 달력의 또 다른 해가 아니라 우리가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깊은 영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 해입니다. 시계가 더 크게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수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상 성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시야를 잃어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 4장 14절이 선포하는 대로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참된 하늘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암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귀한 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위한 준비는 예언적으로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당신과 나는 돌로 된 성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언적 시계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환난이 문턱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준비는 예언적 연대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보고 있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시대에 대한 다음 계시들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종말 예언에 대한 추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수렴하는 표징들을 훨씬 더 깊이 탐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의 날들에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날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서 당신 앞에 있는 날들을 위해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는 이 순간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올 일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